자,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늘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즉 영적 싸움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 동안 승리하는 전쟁을 하셨죠? 예. 그 가장 큰 전쟁터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이 전쟁이 시작되죠. 오늘도 한 주간도 여러분 어떠한 삶 또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내셨는지 우리 한번 점검해보고 되돌아본다면 아마 좀 알게 될 거예요. 야, 진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전쟁터이구나. 왜냐하면 모든 상황이나 삶을 또 도전해오는 일들에 관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리저리 요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요 우울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한 감정이나 마음들이 있기도 하고, 마음 안에서 수많은 갈등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 마음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취하고 또 어떻게 삶을 살아낼 것인가, 이 마음이 바로 이 전쟁터입니다. 오늘 이 수많은 이 싸움 가운데서 분명한 것은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계획하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는 일들을 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르치시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네가 무슨 권위로 권위를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기보다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죠. 그들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물을 건데 너희가 대답하면은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해주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이 뭐냐면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요한 누구죠?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 그 요한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가 아닌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때에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민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의논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만약에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대답한다면 너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왜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그게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대답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까 그 백성들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잘 몰라. 정확한 타협점을 찾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나도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결국은 뭐예요? 요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권위에 관해서 사실은 뭐예요? 도전하는 것이 없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탐탁지 않은 것이었죠.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인 것을 인정한다면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어때요? 이 백성으로부터 지탄을 받으니 얼마나 갈등이 됐겠습니까? 이제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두 아들에 관한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두 아들은 정확하게 한 가지예요. 이 아버지가 말하죠. 저기 포도원에 가서 네가 일을 좀 하라 라고 했어요. 일을 시킨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한 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네, 가겠습니다 라고 반응을 하고, 한 아들은 어떻게 반응하냐? 싫은데요. 아니, 저보고 왜 밭에 가서 일하라고 하세요? 뭐 일하는 거 좋을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심부름을 시켜도 애들이 말하죠. 싫은데요. 그러나 한 가지 심부름은 잘하더라고요. 야, 돈 줄 테니까 아이스크림 사올래? 네 먹고 싶은 거? 그러면은 네 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뭔 소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밭에 가서 일을 시킨다라고 한다면 그 일에 대해서 좋게 예라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 일을 시킵니다. 그때에 마음에 어떤 갈등이 있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밭에 가서 일을 해라고 했을 때 분명히 밭에 가서 일을 하는 건 힘들 겁니다. 힘들기 때문에 또 아버지가 말한 건데 대답을 거절할 수는 없고, 아버지가 말한 거니까 그 앞에서 예는 해야겠고 해서 예라고 말은 해요. 그러고 나서 그 아들은 뭐예요?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 대답은 뭐였어요? 가려고 하는 대답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 앞에 노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예스라고 해놓고 사실은 뭐예요? 마음엔 갈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한 아들은 어땠어요? 자기를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싫어요. 제가 가서 왜 일을 해야 돼요? 라고 대답은 했어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그래도 아버지가 말씀하신 건데 그래도 해야 되겠지? 라고 뉘우쳐서 가서 그 일을 합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자, 그러면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에 이제 말하죠. 둘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결국은 뭐예요? 거절했지만 실제 가서 행동으로 한 사람이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세리와 창녀들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요한이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니 너희는 이것을 모두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죠. 결국은 무엇에 관해 말한 거죠?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저는 이 말씀에 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그 결과를 결정한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두 아들에 관해서 반응이라고 하는 이 관점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또 한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했는가라는 관점으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들었을 때에 예스라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후에 보니까 그 말씀을 예 하면서 받긴 받았지만 뭐 했어요? 행동하지 않았죠. 그러나 한 아들은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no라고 말합니다. 싫어요. 그러나 이 생각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뉘우쳐서 그 말씀을 붙잡고 행동하는 자입니다.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인생과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지는 우리들의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고 또 그 말씀을 내가 읽을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좋고 막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는 어때요? 예스. 그렇습니다. 이건 내 말씀입니다. 라고 붙잡고 또 그 말하고 막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라고 말했죠. 전쟁터처럼 너무나 우울하고 이 상황에 대한 압박감들이 나를 막 지배해 올 때, 그리고 이 현실적인 문제를 바라볼 때 너무나 힘든 게 느껴지고 이것이 너무나 큰 압박감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그 말씀에 관해서 예스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 내 마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싫은 거예요. 왜? 나는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힘들어. 현실적으로 볼 때 이런 도전과 압박감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도전을 이기고 승리하는 어떤 그 말씀에 대한 선포가 이루어졌을 때, 와, 이건 기쁜 소식이야, 내 것이야 라고 이 기쁨으로 받을 만한 심령의 상태, 마음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왜? 마음은 전쟁과 같기 때문에. 그럴 때 어때요? 싫어.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상황은 상황이야. 싫어 라고 반응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두 아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육신으로 반응하는 게 있고 영으로 반응하는 게 있구나. 육신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두 가지 반응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 가지의 반응의 형태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육신으로 반응하는 거고 한 가지는 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우리 모두가 똑같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내가 보이고 느껴지고 감정적으로 힘들고 아프고 압박감이 있는 그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하는 거죠? 내 마음은 아니기 때문에 예라고도 말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지 않습니다. 왜? 내 마음이 진짜 싫으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환경적으로 보면 예스 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싫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든 간에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반응한다는 건 뭐예요? 진짜 내 감정적으로는, 마음적으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기가 싫은데, 그런데 영으로 반응한다는 건 뭐예요? 감정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싫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니까, 그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올바른 결과를 낼 수밖에 없는 걸 아니까 그때 뭐 하는 거예요? 내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고 오늘 내가 영인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한 심령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누구처럼, 여기 나와 있는 둘째 아들처럼 밭에 가서 일을 하듯이 행동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우리 각자의 자신의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또 사용할 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고 얼마나 잘 가르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대한 우리 각자의 반응에 관한 일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육신적으로 반응할 것인가? 영으로 반응할 것인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 말씀의 원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러니까 돈에 이제 재정에 관해서 뭐 어려움이 있었건 뭐 이런 욕심이 있었건 여러 가지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인용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이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 내가 누구를? 너를, 내가 결코 너를, 자기 이름이 되겠죠.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너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너를 떠나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히브리서 13장 6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나는 담대히 말할 수 있어. 어떻게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했을 때 우리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러므로 내가 담대히 말하되, 여러분 어떻게 말하고 싶으세요? 히브리서 기자는 주는 나를 돕는 시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겠노라 라고 반응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장 목사님. 그러므로 내가 담대히 말하되, 뭐라고 말하고 싶으세요? 이제 그거는 히브리 기자가 말한 거고 내가 말할 거.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는 나를 돕는 시니까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고 사람이 내가 어찌할 거냐라고 반응했어요. 그럼 우리 장 목사님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나는 담대히 말하되,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세요? 할렐루야. 역시 똑같이 말씀하시네. 좀 창조적이 되세요. 내 말씀, 내가 취하고 내게 적용한 말씀으로 말씀을 말해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 말씀을 붙잡고 말해내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담대히 말한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진짜 좋은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목자이신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나의 삶은 풍요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말해내는 자, 이것이 바로 말씀 앞에 제대로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삶에서 어떻게 말씀을 적용해 볼지 한번 각자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여러분의 말로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유에 관한 말씀이건 재정에 관한 말씀이건,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 처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말로 담대히 선포하고 말해내는 자가 되십시오. 이것이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내 삶이 이래야 되죠? 왜 내가 이런 공경에 처해야 되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의 부유함이라고 그랬는데 왜 나의 재정은 계속 곤두박질치고 있죠? 왜 이 돈은 계속 빠져나가고 채워지진 않죠? 주님, 도대체 뭘 하시는 것입니까? 왜 그러십니까? 왜 이래야 되죠?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말씀 앞에 제대로 반응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이것은 말씀을 가져다가 말씀을 말해내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을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구원해 준 것은 감사한데 여기 광야에서 고기도 못 먹고 물도 없고 목말라 죽고 굶어서 죽겠네 라고 하면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되게 기분 나빠하시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금 오늘 이 밤에도 불기둥으로 함께 하셔서 지키셨고 이 낮에도 구름 기둥을 통해서 지키시고 계세요. 함께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반응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모습으로 반응을 합니다. 이것은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죠. 말씀에 대해 제대로 반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평을 말해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해내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또 이루신 것에 대해서 말해내는 것이 제대로 된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요, 그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축복합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거 너무 인간적이지 아닌 거 아닙니까? 가장 인간적인 것은요, 가장 인간적인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어진,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진짜 사람이, 인간인 나는요, 진짜 나는 누구인가를 알잖아요. 인간적으로 나는 누구예요? 따라해봅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거듭난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인 나는 말씀에 반응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자, 영인 나는 말씀에 반응합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러한 삶이,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 때 우리가 힘든 걸 누구에게 말하겠어요? 하나님께도 말할 수 있죠.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저 힘들어요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이런 상황들이 너무 아프고 괴롭습니다 말할 수 있죠. 왜?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들을 아신다고 그랬고, 그리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랠 때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은 이 모두 우리 가운데 참된 평강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힘든 상황들을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반응할 때의 태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는요, 반응할 때 말씀을 붙잡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그 말씀대로 말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에 반응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골로새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야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그 풍성이 거할 때 뭐라고 나와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도요, 말씀이 풍성한 상태에서 가르치고 권면해야지, 말씀이 그냥 소멸된 상태에서 권면하고 가르치면은 뭘 권면하고 뭘 가르칠까요? 하나님과 말씀과는 반대되는 것을 권면하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반응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나의 말이, 내 말이 너희 안에 뭐하면? 거하면. 그 거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매노라고 하는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매노는 뭐예요? 지속적으로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빠져나갔다 들어갔다가 아니라 그 말씀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풍성히 거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고 싶다면, 그게 잘 안 된다면은요, 우리는 훈련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고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상태가 되도록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해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로님? 할렐루야.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묵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묵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중얼거리듯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쌓여졌을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이 믿음이 올 때 확실하게 선포하면서 표하듯이 외치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우리가 좀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묵상하는 것,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시편 1장에서는 말하잖아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말씀이 풍성히 거하니 마르지를 않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 안에서 무엇이 나타나요? 시절을 따라, 계절을 따라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이 복음의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고, 이 복음의 말씀을 더 많이 풍성히 내 속에 채워 넣어서 오직 말씀이 풍성히 역사하도록 말씀으로 반응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합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삶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도전이나 역경들 없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 동안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많은 도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기치 않은 상황들, 계획대로 가야 되는데 계획되지 않은 상황, 내가 생각하고 바라본 것을 넘어서는 어떠한 그런 상황들, 그런 도전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 인생의 어떤 도전, 지금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직장 생활에서 사업 가운데서 오는 도전들이지만 좀 더 우리가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는 우리가 환난을 받게 됩니다. 핍박을 받게 되고 그런 것도 우리에게 올 수 있는 도전들입니다. 그럴 때에 결국은 뭐예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풍성히 쌓여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힘들고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날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쌓여져 있는, 풍성히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뭐 이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지금 저도 전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때요? 여러분, 그런 상황들 처해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실제로 그런 압박감이나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여러분, 이 원리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런 압박감이 오게 되면 어떻게 반응되나요? 그렇죠. 그냥 말씀대로보다는 어때요? 육적으로 반응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그것은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이 비밀들을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좋은 결과를 낼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원리를 이 땅에 실현해내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영적 원리들입니다. 그러면 그 원리들을 볼 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해답입니다.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주님은 말하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결국 우리를 살게 하고 생명이 있게 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영입니다. 영은 곧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고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멋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인생의 집을 지어갈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시로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내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얼만큼 우리가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거기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배터리가 떨어지면은요 가다가 멈춰 서요. 그렇죠?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터리가 충만해져 있으면은요 잘 굴러갑니다. 결국 우리 인생을 살아내는 힘이, 결국은 모든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 도전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거하도록 하고 풍성히 거하도록 하십시오.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육신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험에서 오는 것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요 어떻게 반응해요? 우리의 머리,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머리로, 지식으로 반응합니다. 그 상황을 분석해서 그 분석에 맞는 대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뭐예요? 그 상황 분석해 보니까 지금은 두려워할 때야. 무서워, 두려워. 그냥 압박감에 그냥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면 어때요? 우리의 머리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영인 내가 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영인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의 그 반응은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육신으로 반응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왜?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니라. 또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라. 정확하게 보여줘요. 육신으로 생각하면 결론은 뭐예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으로 생각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생명과 평안이래요. 결국은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법은 정확히 성경은 말해요. 육신적으로 가면 망할 수밖에 없고, 영으로 생각하면 생명의 풍성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 그러므로 너희는 뭐 하라는 얘기예요? 육신대로, 육신에 속한 자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지만 육신대로 반응하지 말고 영으로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요. 그러면 살리는 것은 뭐예요? 영의 생각입니다. 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영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고백하고 붙잡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쌓여진 이 풍성한 복음의 말씀은 우리 삶의 기쁨으로, 평안으로, 능력으로, 사랑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삶의 좋은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은 환난 날, 그리고 이 도전과 역경의 날에 승리하게 하는 것은요, 결국은 우리 영 안에 우리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주도권을 가지게 하십시오. 결국은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력해질수록 우리가 말한 대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사람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게 된다.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우리는 그냥 어떤 상황이든 도전이든 말씀을 믿고 말해낼 수밖에 없는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을 믿는 자가 될 것이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을 행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믿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행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해내는 것입니다. 말해내는 것부터가 시작이죠. 많은 사람들은요,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행동하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는 바를 말해내지 않습니다. 그건 정작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믿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믿는다면 말해내는 자가 됩니다. 진짜 말해낸다면요, 행동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듣고 좋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듣고 행하기 위해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그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기만 해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래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는 겁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좋은 걸 그냥 좋기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기 위해서 행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면 아버지의 말을 듣고 뭐 했어요? 듣고 그냥 멈췄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을 처음엔 들었을 때 어땠어요? 육신으로 반응했어요. 싫어요. 내가 왜 가서 힘들게 일해야 돼요?
그러나 후에 뭘로 반응해요? 영으로 반응합니다. 영으로 반응하게 되니 뭐예요? 행동합니다. 그러면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냐? 예, 뉘우쳐서 가서 행동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기 때문에 말하고 믿기 때문에 행동합니다. 그러한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옳다 여김을 받고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행동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행동했기 때문에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의에 이르렀습니다. 은혜 선물을 받은 자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피스티오잖아요.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믿음을 행한다, 좀 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2장 11절은 이렇게 말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결국은 뭐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할 때 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상고해 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한번 반응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나는 오늘 모든 상황이나 도전이나 삶에 오는 어떤 일들, 지금 이런 뭐 재정적인 압박이 됐건 아니면은 뭐 관계나 모든 것에서 지금 우리에게 오는 도전들이 있잖아요. 그런 도전 속에서 나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럼 나는 왜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의도적으로 또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묵상하는 자의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입니다.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란 재료와 또 한 가지는 성령님을 주셨고요. 이 성령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주셨는데, 한 가지는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고, 이거 우리가 의도적으로 결단하고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를 주셨어요. 그것은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뭐예요? 특별히 영의 기도를 하라라고 말해요. 방언으로 하는 기도. 이 두 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힘,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너희가 영으로 기도하면 너희 자신이 건축되거니와, 우리 자신이 세워집니다. 충전되어집니다. 새롭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풍성히 거하도록 묵상하는 것과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방언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방언을 못해요 한다면요, 모든 사람에게 방언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것, 묵상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영으로, 성령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건축되고 세워지고요, 그리고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거기서부터 비롯되고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우리가 그 상태, 이 도전과 그리고 이 압박 가운데 혼란스러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상황들을 벗어나고 더 나아가서는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상황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건, 이 건강적인 문제이건 재정적인 문제이건 어떤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오는 어떤 압박감이든 그냥 그 상태로 머물러 있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기로 선택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로 결단하시고, 그리고 기도를 멈췄다면 기도하기로 결단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영인 내가 말씀과 기도로 오늘 복음을 통해서 오늘 삶을 살아내는, 그리고 그 결과를 반드시 보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리고 그 영광이 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반응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 자였는가? 나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왜 그런가?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한 주간 동안에 또 이렇게 말씀을 살아내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는 말씀을 살아내는 자입니다. 라는 결단과 함께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인 나는, 그리스도인인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통해 태어났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성령으로 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 안에 충만히 풍성히 거하도록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도록 우리는 영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세워지는 자의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의 방법과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원리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돌아봅니다.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두 가지에서 잠시 멀어져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전쟁 가운데서 그 혼란한 상태에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역사하도록 말씀을 먹고 취하는 일, 그리고 다시금 기도하는 자의 자리에 나아가 오늘 성령을 따라 기도하고, 또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러한 삶을 연습해 나갈 때에 우리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결과들을 보게 될 것이고, 그 결과들을 통해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들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느 상황, 어느 형편에 있든지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이고, 오늘 그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말씀에 반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이 결과를 내는 그 일이 간증이 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믿음의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시고 또한 이를 통해 영광 나타나시는 주님을 송축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